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 말씀, 5, 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3절 말씀도 연이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먼저 받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함께 5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지러이 싸우던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함께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월드컵을 보시면서 정말 그 기쁨과 가슴 벅참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정말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좋으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7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글을 나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감사,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우루과이와 1대1 동점, 가나와 4대2 이렇게 겸손하게 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포르투갈전으로 역전승하여 회개한 뒤에는 한 번에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영장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 황희찬 선수가 1분 만에 기적의 한 골을 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네 번째 감사, 이게 좀 특별한데요. 조금 늦게 끝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었어도 우리 대신 우루과이가 16강에 올라가는 건데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멈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루과이의 골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기적입니다. 다섯째 감사, 전 세계가 바라보고 응원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국위를 성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과 특히 코로나에 지친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대한민국도 모처럼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진보도 보수도 동쪽도 서쪽도 젊은이도 나이든 어른도 한 마음 되어 응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감사의 노트입니다. 참 굉장히 멋진 발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축구공 하나가요 전 국민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전 인류 역사에 사람들을 함께 정말 감사의 탄성을 울려 퍼지게 한 정말 온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공이 아니라 바로 성탄의 별이었습니다. 캄캄한 하늘 속에 솟아오른 그 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동반 박사 외에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성탄의 별이 지칭하고 나타내고 있었던 것, 바로 그 어두운 역사를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바로 그 사건을 이 별이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이제까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별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와 같은 기쁨의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성탄에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상점이나 백화점을 갔을 때 혹은 교회에서 들어올 때 야, 트리의 불빛이 예쁘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 불빛만을 보고 만족하고 지나가는 그런 성탄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지 않았으면 영원한 죄악 가운데 죽음에 빠져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빛 대신 주님이 온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가서 또 과거의 성탄의 별과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바로 그때는 온 인류와 우주와 역사의 마지막이 되겠죠. 하지만 그때는 또 영원한 일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이 땅에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바이블, 이 성경은요, 특별히 우리가 신학교 가게 되면 배울 때 NT, OT를 배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OT는 눈치채셨겠지만 Old Testament, 바로 오래된 약속, 오래된 증언이라고 하는 뜻이고, NT는 New Testament, 바로 새 약속, 새 증언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 약속, Old Testament, 구약은 무엇일까요? 옛 약속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자들이 함께 이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는 메시아인데 바로 이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났던 바로 그 사건, 이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 초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초림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구약시대 때 얼마나 많이 예언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100여 번이나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이사야서인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앞으로 올 예수님, 지금으로 봤을 때는 2000년 전이지만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는요 6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6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정말 흑역사,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큰 빛이 이 땅에 올 것을 이미 예언자 이사야는요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정말 이 흑암을 가르고 성탄의 별이 떴듯이 하나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그가 미리 6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요 정말 이 역사가 어두웠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죠.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나라에 대하여 다 배웠을 겁니다. 이 아시리아는 잔혹성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한번 쳐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그 마을, 국가, 민족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정말 그 성벽에 사람들을 다 못 박고, 그리고 나뭇가지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인 다음에 거기에 꽂아놓고, 그리고 장작더미 쌓듯이 사람들의 수체를 수백 구 이렇게 쌓아 놓아서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죠. 아마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시리아라고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아시리아의 잔혹상에 대하여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 바로 이게 아수르에 의해서 잔혹하게 멸망당하는 것들, 이것을 다 경험했고요. 또 우시아 왕이라든지
또 히스기야 왕, 이때 또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혹하게 정말 유다 나라를 공격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그가 함께 정말 고통을 지나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바로 이 어둠의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시간이 그때만일까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600년 뒤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왔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바로 그 시기도 정말 어두웠습니다. 그때는 아시리아가 아니라 로마 제국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마리아와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바로 그것이 로마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식민지 지배를 하고, 그리고 조세로 텍스를 다 또 뺏어가고, 또 거기에 또 어영반장 같은 헤롯 대왕은 있어가지고 에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를 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 어떻죠?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환한 빛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앞이 캄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회를 봤을 때도 그렇고, 정말 마음이 굉장히 조이지 않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 그리고 또 3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 빈부의 격차, 분열, 난민 문제, 기후 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지금도 나이지리아는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올해만 순교를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때 지금 사람들처럼 우울증이 많고 자살을 할까요? 가치관이 지금처럼 혼동스러울까요?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과학 문명의 이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때보다 더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보게 되면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나 2600년 전의 이사야 시대나 그 전이나 어두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이 역사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명이 고도화돼도요, 이 인간의 이기심,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어두움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이 생겨서 서로 간에 경쟁하죠. 기업 간에 경쟁합니다. 나라 사이에 경쟁합니다. 이것이 전쟁을 촉발하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너무나 잔혹사를 만들죠. 바로 이 흑암의 역사, 이 흑암의 역사를 뚫고 소망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는 바로 이와 같은 사건으로 큰 빛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기막혀요. 6절 7절 말씀을 다 보십시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앞으로 600년 뒤에 태어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대로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 안에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예수님의 5개의 특징을 잡아냅니다. 이 보시게 되면 600년 전인데도 미리 앞서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5개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쁜 옷을 입고 나와서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또박또박 정말 얼마나 깜찍하게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뭔지 아세요? 근데요, 정사는 여기서 통치권을 말합니다.
왕자 같은 사람이 어깨에 딱 차고 매는 그 권위, 통치권. 룰이라고 하는 규칙이나 원칙을 뜻하기도 하지만 바로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가졌다는 것을, 앞으로 올 바로 그 아기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데 통치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정사를 메었고 바로 그 부분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라고 말하고 있죠. 좀 낯선 이름이지만 기묘자라는 것은요, 놀라운 자, 원더풀, 그리고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요,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상담자다. 정말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터치를 딱 픽업했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녀와 개인적으로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하시고 그 짧은 시간인데도 밀도 있게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가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상담가가 이럴 수 있으면 정말 원더풀 카운셀러죠. 그것도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거절과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을 직접 예수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원더풀 카운슬러, 정말 뛰어난 상담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실 것이라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한 아기를 이사야는 보고 있는데 이 아기가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이사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 사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이것을 그가 직접 배운 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서 예언으로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ing of Peace, 이 땅 가운데 모든 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평강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특징을 예수님이 이미 온 것도 아니고 오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구약, 옛 약속을 이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 약속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초림의 약속이 바로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요 1.1획도 오류가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오심으로써 이 구약은 100번이나 예언되었지만 이 100번 정도의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약속입니다. 뉴 테스터먼트, 새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림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차별 없이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이 신약, 바로 새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약이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뭐라고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약간 무슨 말이지 의아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초림과 재림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것을 오늘 얻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지평이 열리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모세와 다윗과 같은 구약시대 성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있는데요.
초림과 재림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둘 다 미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실 초림으로부터 600년 전에 살았던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33년 정도 살고 가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재림이 둘 다 미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선지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초림에 대한 약속을 구약에서 100번 정도 했습니다. 100번 정도.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은요, 성경에 318번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100번 정도 예언된 예수님도요, 약속 그대로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요, 그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318번이나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성취되겠습니까? 초림보다도요. 예수님의 초림도 1.1획도 틀림없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횟수로 강력하게 기재되어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사건은 얼마나 더 확실하고 얼마나 더 정확하겠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림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인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림처럼 구약 사람들에게는요, 초림과 재림 이 두 개가 다 미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현대 성도들에게는요, 초림은 과거의 일이고 재림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지난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 초림을 바라보면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에 오셨구나.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뭘 보고는요? 초림을 보고는요. 초림을 보고는요. 또한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올 재림을 바라보면서는요, 더 큰 탄성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곧 다시 오시겠구나. 내가 정말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카메라 렌즈를 뒤에서 확 빼가지고 지금 봤던 이 그림보다 훨씬 더 뒤에서 더 멀리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보이지 않는 계곡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초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어떤 게 더 이 산봉우리가 큽니까? 재림이죠. 이 초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초림은 지나가 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 인류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시게 되면 2000년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가 여기서 굉장히 돋보입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십자가가 있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서 돋보이는 것은 왕관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렛의 목소의 아들로 오지 않으세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컨드 커밍, 재림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저희들은요, 이 재림에 대해서 초림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거리의 백화점이나 상점들, 우리가 거리마다 2000년 전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박물관 같습니다. 트리를 보더라도 동방박사 장식, 목자와 성탄의 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성탄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 과거를 회상하는 차원에만 국한되어서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 즉 초림을 기억함으로써 재림, 앞으로 오실 바로 그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그분을 다시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야 되는 12월 이 대림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유들이 있습니다. 구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지만 성화와 동행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게 된다면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부,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어떨 때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신부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 보는 관점, 초점이 어디가 중심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하나님과 동행, 성화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하나님의 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요, 성국은 혼인잔치, 결혼식에 정말 많이 비유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장만 보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바로 천국을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여기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 21장 2절 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세요. 성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바로 재림이죠. 재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전통의 혼인잔치를 연상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결혼식을 했습니까? 지금도 결혼식 하면 제일 좋은 날이지만 그 당시도 정말 기쁘고 성대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하고 달랐죠? 지금은 약혼식이 결혼식은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정혼하는 바로 이 순간, 약혼하는 순간이 법적으로는 완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내게 되면요, 법적으로는 정말 이제는 진짜 신랑이 된 거고, 그리고 법적으로 자기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혼하고 약혼한 다음에 바로 결혼하느냐? 그게 아니라 2, 3년 정도 보통 시간이 걸립니다. 약혼과 결혼식 사이에는 그 당시에 전통으로는 2, 3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뭐 합니까? 그동안 신랑이 하는 것과 신부가 하는 건 달라요. 신랑이 하는 건 뭐냐면요, 신랑의 아버지와 함께, 즉 아내로서는 시아버지 될 사람과 함께
지금 앞으로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공사하고 앞으로 함께 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신랑은 2, 3년 동안 이 역할을 해요. 신부는 뭐 합니까? 앞으로 그 집에서 2, 3년 뒤에 함께 신랑과 살 수 있는 신부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친정 어머니와 함께 있는 마지막 기간에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또 어떻게 바느질을 하고 신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명한 때가 옵니다. 그때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데요. 아들아, 집이 다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 날은요,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아버지가 집이 다 완성되었으니 이제 신부를 데려오너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날로 신랑은요,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자기가 거처를 마련하는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당시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조금 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 하지만 부활할 거야.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는 승천할 거야. 그리고 천국에 있는 동안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너와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바로 그 집을 준비하러 가겠다. 바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자도 신랑인 나도 천사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됐으니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 이와 같은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지금 다시 올 거야. 바로 이것이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바로 그 천국의 집이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간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과 약혼하고 정혼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아까 봤을 때 바로 이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은 지금도 우리만을 생각하며 영원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집을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법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린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한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인데 어디 다른 집에 남자라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신랑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보다 우리의 소유와 출세와 지위에 관심이 더 많다면요, 이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랑을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지금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을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주간들은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다시 맞을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결한 신부의 자세, 그동안 교회 전통에서는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5개의 초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신부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이것을 매주 점검했습니다. 이 보게 되면 5개의 초가 색깔이 다른데요, 첫 번째 초와 두 번째 초가 이번 초까지 타오르고 있는데 첫 번째 초는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께만 나의 소망인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올해 굉장히 좀 절망스러운 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먼저 하나님께 간 그와 같은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난 한 주에도 너무나 제 나이밖에 되지 않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서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죠. 또 너무나 큰 물질적인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정말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절망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다. 너가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진정한 소망된 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켰던 바로 이 촌대 순결입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순결은 바로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 외에 한눈 판 것이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고백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결혼한 사이로서 정말 그 결혼식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설레임이 내 마음속을 얼마나 두근거리게 하고 있는가, 사랑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기쁨이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결혼식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흑역사를 가르고 빛으로 오신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소망과 순결과 사랑과 기쁨과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바로 이것이 정결한 신부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신약, 새로운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합니까? 나는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초림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분의 영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어도 그날은 무서운 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결혼식 축제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 현재, 미래,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인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성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대망하는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 주님, 나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